네, 안녕하세요. 성경 인물 탐구 왕들의 시대.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르호보암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왕위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입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왕국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지막 부분에 살펴봤었던 내용인데 정리하는 차원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에 유입이 되었죠. 그 이방 종교를 보면서 솔로몬 역시 이방 신들을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신전들을 짓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빼앗아서 하나의 국가였던 나라가 두 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그 자세한 과정 2번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시는 장면인데요.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좀 기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시고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네, 읽어보셨죠? 네, 읽어보셔야 더 잘 이해가 되십니다. 그냥 답만 보지 뭐 이러지 마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듯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 신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히야가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조각 중에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당신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가지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 10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두 지파가 남잖아요. 12개 중에 10개를 여로보암이 선택했으니까 이 나머지 두 지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여서 솔로몬의 자손에게 남겨두는 지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12 중에 두 지파인데 우리가 앞서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파는 남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두 지파인 걸까? 그 이유는 36절에 36절에 보면 그 이유는 아니고 36절에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두 지파가 이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두 개의 지파가
하나는 유다 지파고 하나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는 상당히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요. 유다 지파에 완전히 흡수된 것은 아니었지만 유다 지파의 땅에 얹혀 살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힘도 없었고 매우 약했기 때문에 이 시므온 지파는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유다 지파처럼 취급을 받았던, 그래서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에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두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를 여로보암이 취하게 되는 것처럼 상징적인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한 지파처럼 취급을 했었기 때문에 3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는 아이야의 예언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솔로몬이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화근이 될 여로보암을 미리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솔로몬의 계획을 알게 되어서 그 솔로몬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주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솔로몬이 죽는 것과 르호보암이 그 뒤를 잇게 되는 장면인데요. 열왕기상 43절부터 12장 15절까지 이 역시도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읽어 오신 대로 솔로몬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그의 왕권을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승계하게 되죠. 솔로몬은 부강한 나라를 이룬 왕이기도 했지만 그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백성들의 노동력을 상당히 많이 요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세금을 내느라 또 노역을 나가느라 상당히 힘들어했던 시절들이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다 보니까 돈과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이 고달팠던 백성들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많은 세금과 많은 노역을 요구했는데 그로 인해 우리가 너무 힘들었으니 제발 우리의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결국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죠.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더 힘 있는 왕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세금과 노역을 더 크게, 더 많이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떠했는지 세 번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국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에서 20절 읽어드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공부한 내용인데요. 원래 다윗은 남쪽 유다만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북쪽에 있던 10개의 지파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다스렸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한 이후에 북쪽의 10개 지파도 남쪽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통치해달라라고 부탁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에게 세금을 깎아달라, 노역을 깎아달라라고 요청했던 그 지파들이 바로 그 북쪽 열 지파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요구를 르호보암이 들어주지 않으니 이 북쪽 열 지파 출신의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다윗을 또 다윗의 아들들을 섬기기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울의 후손을 섬기기로 했지 않느냐? 우리가 다윗 집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에게 과한 세금과 노역만 부과하는 이들을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여로보암의 소식을 듣고서 우리가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합의하게 되죠. 결국 이 북쪽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시금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게 되고 단순히 갈라진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왕국이 세워짐으로써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고 남쪽 유다 왕국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왕국이 나뉜 이후에 여로보암이 행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5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행했던 일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죄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때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유다의 성전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 사실을 경계합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남쪽 성전을 계속해서 찾다 보면 이 남유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계속 그리워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북쪽 왕인 자신에게 반감을 갖게 되고 혹 자신을 암살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남유다로 가자라고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단 그리고 베델 이 두 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또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당시 백성들은 지식이 별로 없는 우매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선포하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 조치로 인해서 여로보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의도하지 않게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여로보암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마저도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악이었고, 이 이후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그들의 잘못,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말씀으로 자주 사용되는 문구가 바로 이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했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원죄와도 같은 매우 큰 죄악으로 남게 된 것이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들을 섬기게 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죄악은 제사장과 관련된 것인데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맡게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모두 레위인이었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 즉 다윗 왕가의 우호적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다윗 왕가가 아닌 여로보암에게는 우호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 중에서 아무 지파에서나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의 지원을 받아 왕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죄악은요, 초막절을 변경한 것인데요. 레위기 23장 33절 이하에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7째 달로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8번째 달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다르게 8번째 달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차별화함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우상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과 이 절기, 초막절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다르게 자기 임의대로 바꿔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치세는 어떠했는가? 먼저 여로보암의 치세가 어떠했는지 14장 7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여로보암의 치세가 평가되어 있어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죄를 지었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써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집, 즉 여로보암의 왕조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예언은 실현이 되는데요.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0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0절을 보고 오시면 좋겠네요. 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두 번째로 르호보암의 치세가 어떠했는지 14장
21절로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로 26절에 르호보암의 치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역시 자기 아버지였던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답습하게 됩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르호보암 당시에는 남색하는 자도 많았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치시게 되죠. 자, 세 번째로 이 둘이 다스렸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이 두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치세 상황은 어떠했는가? 열왕기상 14장 30절이 아주 단편적으로 간략하게 명확하게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 두 나라 사이에 서로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전쟁이 항상 벌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백성들은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은 주변 모든 나라보다 부강한 나라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이제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피폐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세대 만에 아주 초라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오늘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통치 그리고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배운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이었죠. 우상 숭배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 역시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었죠.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집은 멸문을 당했고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르호보암은 애굽의 침략을 받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삶에는 우상이 없는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데요.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신, 이 눈에 보이는 다른 신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었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나 그 어떤 사람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내 자존심이나 게으름도 될 수 있겠고요.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것은 모두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나 기도회나 또 성경 공부 또 개인의 경건 생활 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늘 점검하면서 내 안에 우상이 자리 잡지 않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이 약화될 것을 걱정하여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이것은 그 한 사람의 잘못이기도 했지만 이 일로 인해 무지한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나의 한 사람의 죄악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의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모방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답게 갖고 가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그 뒤를 이었던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도 그랬고 또 그들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반복했었죠. 이들을 당장에 없애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죄를 반복하는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며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삶들이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 새로운 기회의 날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감사하고 귀한 기회를 너무나도 쉽게 놓치면서 여전히 죄 속에 머물러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죠. 자,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울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까지 이스라엘 초기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들의 실수와 또 이들이 잘했던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의 강의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